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안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이 흔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상이 흔하지 않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 사무엘을 택하시고 그 사무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와, 그렇게 말씀이 희귀한 그 시간을 오랫동안 우리가 견뎌냈는데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대. 그럼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사무엘에게 귀를 기울여.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하는지, 곧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는 말씀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1절로 다시 넘기세요. 연결이 좀 안 되죠. 1절 하반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던, 이 아벡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울 왕이 여기서 죽거든요. 아벡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준비해요. 왜? 왜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을까요? 장로들이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우리를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싸우러 나간 겁니다. 에베네셀, 아벡.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블레셋은 아벡. 둘 다 들판입니다. 들판이 뭡니까? 싸울 때 들판은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노출된 곳. 에벤, 도움, 에셀, 돌. 그래서 에벤, 에셀, 이게 두 단어죠. 도움의 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도 듣게 될 텐데, 들판은 숨을 곳이 없잖아요. 그냥 들판에서 싸운다 그러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센 놈이, 강한 자가 이기는 거죠. 그냥 숨을 곳이 없는 곳이니까. 근데 당시 블레셋은 어떤 문화냐면 철기 문화거든요. 칼과 단창이 있어요. 철기 문화예요. 철을 녹여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 아닙니다. 없어요. 나무예요, 나무. 싸움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되는 싸움. 그러니까 이런 것에 전혀 군인이라고 준비도 안 되고 군인이 특별히 없는데, 저쪽에서 북한 열병식 보셨죠? TV에서 척척척척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고 막 전열을 상실하는 거. 블레셋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그냥 무서운.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열을 갖췄다는 말이 없어요. 블레셋은 진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모여 있기만 하고 진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2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까지 합니다. 전열을 갖췄다. 전쟁 준비를 끝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군대가 전열을 갖춰라,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블레셋은 이걸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말이 전혀 없죠. 오와 열을 맞추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열 갖춘 얘기 없습니다. 싸움을 해봐셔야지. 그동안은 누가 싸웠습니까? 블레셋과 삼손이 혼자 가서 싸웠어요. 혼자 가서.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사사시대잖아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버릇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지금 이 꼴이 난 겁니다. 몇 명이 죽어요? 그 전쟁에 나가서. 단지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3절 읽어볼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러지 않아요. 군인들이, 싸울 자들이, 용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그러지 않는다고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성들. 군인들이 아니에요. 군사들이 아닙니다. 군대가 진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 죽어요? 백성이. 군대 없거든요. 이 백성들 누가 부른 겁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전쟁 주도한 장본인들이 장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준비한 게 대제사장 엘리도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그 사무엘도 아닙니다. 장로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 멋대로 싸움 벌여놓고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를 패하게 했는고 이러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를 패하게, 왜 이 싸움에서 지게 하셨지? 경건한 말 같죠? 믿음 있는 말 같잖아요. 지금 왜 하나님 얘기만 하면 다 경건한 겁니까? 지금 자기들이 싸워놓고 자기들이 패했으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주셨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일 버려놓고 책임은 지금 누구에게 묻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많거든요. 우리 삶에.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들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왜 안 도우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러신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실 줄, 왜 우리가 4,000명이나 죽었지? 왜 이 싸움을 지게 하셨지? 이런데 하고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왜 졌는지 장로들이 맞다. 바보 똥멍충이 그래서 졌구나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법궤가 있었잖아. 법궤가 언약궤, 그게 없어서 졌네. 우리가 고작 한다는 생각에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언약궤 실로에서 가져다가 뭐 하자는 거예요? 다시 싸우자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어서 지금 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진 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네. 그걸 몰랐네 우리가. 야 빨리 가져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실로에 가서 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 싸움에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다가 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야죠. 지금 하나님의 뜻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즉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관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들이 3절 말씀에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 볼까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를, 우리 원수 5번이나 나오거든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이 우리의. 근데 우리라는 말은 되게 좋잖아요. 누가
우리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이러다 전에 다녔던 교회는 우리 교회라 그러고 우리 교회는 꼭 제자들 교회이래. 듣고는 있지만 세상 꼴보기 싫어요. 집도 우리 집 좋잖아요. 우리 엄마 싫어? 우리 누나, 우리 동생, 우리 형이 제일 싫죠. 우리라는 말이 참 좋은데 하나님 빠진 우리는 뭡니까? 등짝 없는 거북이, 안고 없는 찐빵, 바퀴 빠진 자동차, 날개 없는 비행기, 피어나 없는 슈렉. 안경 맞췄는데 알 없는 안경. 하나님 없는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백성들이 아니라 장로들의 지금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큰 잘못이죠. 우리를 위한 방법만, 우리가 우리를 위한 방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성막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 그것도 장로들이 그 언약궤 가져오라는 겁니다. 4절.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지금 밖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사이렌 소리로. 좀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위급 상황이야 지금. 이멀전시. 4절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지금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사무엘 상에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이 말이 밑줄 쫙 이렇게 쳐놓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군대를 이끄신다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 군대가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오면 이제 게임 끝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러요. 이 제사장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 즉 언약궤를 군대로 표현하면서 이제 그 언약궤가 오면 하나님의 군대가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언약궤는 그냥 나무 궤짝에 불과하다니까요. 그 언약궤 가져올 때 지금 누가 쫓아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에게 와가지고 지금 장로들이 이번에 전쟁이 진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답니다. 제사장님들 그 언약궤를 빨리 가져다가 전쟁터로 나갑시다. 무슨 소리야? 큰일 날 소리들 하고 있네 이것들 지금.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어야 돼?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빼겠다, 그걸 가져가겠다, 목숨 걸고 말렸어야죠. 홈니와 비느하스. 근데 그걸 쫄래쫄래 쫓아가요 지금. 정신이 얼마나 없는 겁니까 지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사명도 없는 거죠.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얼마나 사람들이 한 집 12지파잖아요. 지파당 보통 당시의 인원이 3만 명 이상이에요. 그럼 몇 만입니까? 한 40만 정도가 막 와 하고 지금 막 외치니까 땅이 막 들썩들썩 하는 거죠. 백성들이 지금 백성들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와
하나님의 언약궤, 그건 곧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무지하니까. 근데 이 마음 우리도 너무 잘 알잖아요. 기분 탓입니까 이거? 기분 탓이? 절 높게 평가하셔가지고 믿지 않는 내 남편이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한 번만 들어라. 한 번만 들을 수 있는 그 기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왔잖아요. 안 생긴다고. 야, 생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축복받을 거야.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귀한 마음이에요. 귀한 마음인데 교통사고 이렇게 자잘하게 이렇게 나보면 그 전에 보면 집사님들, 성도님들 교통사고 딱 나면 나고 난 다음에 그 차 타면요, 그 차에 꼭 십자가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집구석에 있던 성경책을 차에 갖다 놓습니다. 그게 있어야 이제 사고가 안 나거든요. 잘 아시죠? 언약궤거든요. 그게 그 십자가를 차에 걸고 성경책을 읽지 않는 성경책을 이제 차에다가 모셔두면서, 성경책이 없어서 사고 난 거잖아요. 십자가 안 달면 여러분 사고 납니다. 차에 다 다셔야 돼. 이런 마음 왜 생기는 걸까요? 언약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뭘로 사용하고 있냐면 마치 그 요술램프 알라딘에는 그 지니 정도로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적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조금 더 나가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몇 명을 봤는데, 전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데 꼭 이상한 신학하고 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신앙생활하면 이름도 바꿔야 된다는 거야. 이름을 바꿔야 잘 된대.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꾸잖아. 사레도 사라로 바꾸고, 야곱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 사울도 바울 되고, 시몬도 베드로 되고, 이름을 바꿔야 돼. 신앙생활하면 이름 안 바꾸신 분들 다. 전 신다윗이거든요. 이름 안 바꾸신 분 있으세요? 잘 안 되는 건 이름을 안 바꿔서야. 이런 말 어디 이건 미신도 아니고 너무 후진 말들을 이제 우리 입에서 꺼내.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믿는 겁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 지니처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예배를 꼭 나와야 되는 형식이 아닙니다. 나와서 그 마음을 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옮겼어야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린 이겼다. 4,000명 지난번 싸움에서 죽었지만 이제 우리가 원수를 갚을 때가 됐다. 난리가 난 거예요. 6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4,000명 치고 곡소리 나더니 갑자기 막 땅이 진동할 만큼 막 와 이러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갑자기 왜 이래 쟤네들 갑자기 잘못 먹었어 뭐? 그랬더니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 들어서 너무 잘 알거든요. 얼마 전에 블레셋이 당시 강대국이 애굽이거든요. 블레셋이 그 지중해 연안,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 하마스 애들 아닙니까? 그 블레셋이 애굽을 치려고 애굽에 내려갔다 완전히 대패했거든요. 애굽이 얼마나 강한 자들인데 괜히 건드렸다가 완전히 그냥 전멸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애굽을 이겼거든요. 하나님의 궤 때문에. 나올 때 요단강 어떻게 건넙니까?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딱 밟는데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처럼. 하나님의 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뭔지 너무 잘 알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궤, 요단강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너게 했던 그 궤, 여리고성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이겼지만 그들의 불신 가운데, 그들이 미신처럼 말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죠. 단지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날이 없었다. 와, 그럼 어떻게 된 사람? 그럼 우리 그 애굽,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지금 블레셋의 수준과 이스라엘의 수준이 지금 거의 같아요. 지금 우상 수준이. 적군의 신이 왔으니까 이제 전세가 역전되겠구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모르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언약궤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걸. 8절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이게 중요하죠. 궤가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얘기할 때 그걸 신이라고 안 하고 신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신인 거죠. 지금 그 우상을, 자신들이 얘기했던 그 우상은 그 많은 것들이 이기는 거죠. 일본의 우상의 수가 2억 개. 얼마나 있어야 안 놀랄 거예요? 한 3억 개씩 있잖아, 마음속에. 우리가 이겼죠, 일본을. 신들의 손에서 건지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요. 지금 저 신, 옛날에 애굽 쳤던 그 신, 애굽에서 건져낸 그 신, 자기들 괜히 애굽에 도전했다가 완전히 완패했던 두려운 존재, 그 신, 애굽을 물리치고 왔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이때 심리전을 펼칩니다. 9절. 블레셋 사람 중에 장수가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블레셋 사람 중에, 장수 중에 누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거 블레셋 사람이 했지만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거 다시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거든요. 언약궤 왔다고 너희들 용기 잃지 마. 누군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HID, 가볍게 싸우고 멋지게 죽자. 군대마다 이런, 안 되면 되게 하라. 군대마다 이런,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게 해요? 세상 제일 짜증나는 말들이 있고 여러 개 있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그 영화 브레이브 핫 보셨죠? 그런 영화를 좀 봐요. 뭘 보시는데? 다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멜 깁슨 혼자 말 타고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계속 너희들 그 종 될래? 응? 이제 지면 너희들 종이 아니라 네 와이프, 네 딸들, 네 아들까지 다 끌려가서 쟤들 종 된다. 이러니까 이 아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는 못하지. 막 불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걸 누군가 지금 블레셋 장수 중에 한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죽을 때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 솔로몬이 왕 위에 됐을 때 솔로몬을 가장 크게 괴롭히고 적이었던 아도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대장부가 돼. 그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으라는 거예요. 그 말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을 블레셋 사람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극히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이 말을 한 겁니다.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지난번에 몇 명 죽었습니까? 4,000명. 오늘 몇 명 죽은 겁니까? 근데 왜 안 놀라세요? 얼마나 죽어야 돼 지금? 오남리의 절반이 죽었어요. 쳤더니 블레셋이 먼저 쳤더니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들어온 것 때문에 흥분하고 막 소리 지르고 뭐 그게 이겼다고 소리칠 때 그때 공격해 온 거예요. 선제 공격.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 죽은 겁니까? 3만 명. 처음에 4,000명 죽을 때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다고 이들은 생각했지만 우리가 뭔가 잘못할 때 그거를 내버려 둘 때가 있죠. 우리 뜨거운 거 어릴 때 만질 때도 아뚜 말로 하지 않고 대서 애가 놀래게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경험시키는 거예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들이 경험해서 엎드리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자기들 생각 마음 또 하더니 전혀 다른 엉뚱한 생각으로 지금 법계 가져오면 이긴다 그랬는데 이번에 몇 명 죽어요? 4만 명. 그럼 이 3만 명 죽을 때 하나님 안 계셨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거든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거든요. 뭐가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세상에 강의만도 못하게 여겨질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세상에 강의만도 못하게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말씀인 줄 모르고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게 말씀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함께 하시는 건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더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3만 명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지금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고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 엘리 가문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셨죠. 그럼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겁니까? 안 하셨던 겁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어요. 엘리의 두 아들 그 제사장 죽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이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비전으로, 여전히 새로운 소망으로, 여전히 새로운 그 희망으로 그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앞으로 우린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긴 어둠 터널과 같은, 여전히 상황도 그 형편도 절망적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일터를, 우리 사업장을 일으키시고 역전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그 은혜의 삶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결단의 찬양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셔요. 형식으로 앉아 있다면 하나님 만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전심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우리 계속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이곳에 이곳에
이 자리 위에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왕이시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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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심 입을 벌려서 주님만이 왕이시 전심으로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시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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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예배해 전심으로 주를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손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 손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